오늘 시간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또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 리더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성도님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소그룹 리더들, 사역의 리더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러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는데도 유대인 성도님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의미가 교회 리더들이 성도님들을 설득할 때에 만약에 그 리더들의 말이 옳고 수긍이 가면 인정이 되면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복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가 어디 아래에 자신을 놓다 또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 성경 말씀, 성도의 삶의 태도,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이 때로는 자기 자신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자기 자신을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 아래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가리켜서 경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사역을 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성하다, 청산하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즉,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고 또 돌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계속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마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성도님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양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런 수고를 인정하고 마땅히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요. 그래야 교회 리더들이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의 또 이 말씀은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사역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교회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때 많이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다가 보니까 많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교회 리더들은 책임감을 느끼지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다른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후회가 들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리더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가지고 신방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사실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마음을 다치게 되면 결국 교회의 성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리더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라.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그리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리더들은 앞장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끌고 성도님들은 뒤에서 또 기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가 주게 될 때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교회 리더들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피곤해져 있을 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동역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도 하루빨리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보고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빨리 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힘내시라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능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상 문제, 세상 일도 인간의 지혜와 계산과 돈과 인맥 등을 통해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리더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님들도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돌파해 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잘하고 능력 있는 리더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리더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리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결국 리더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평강, 두 번째는 온전,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강과 온전과 기쁨.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앞에 나오는 그 단어들과 분위기하고 너무나 다른 의미들입니다. 앞에는 힘들고 무거운 의미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리더들도 지금 다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평강과 온전과 기쁨.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온전과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항상 주변에는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을 내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어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온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함이 있지요. 그 안에 넘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영향력을 받게 되지요. 그럼 다시 그 은혜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리더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온전, 기쁨을 먼저 여러분들이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